오늘은 왜 순복이 수행을 해야 하나? 네, 내면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하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순복이를 해야 하나? 순복이는 마음을 고요히 집중하는 거죠. 마음을 고요히 깔아앉혀서 이렇게 명료하게 집중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집중된 마음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랬잖아요. 뭔가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서 없는 것을 없는 대로 봐가지고 우리가 고통에 시달리잖아요. 거기서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순복이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은 고요한 숲속의 연못, 아시죠? 어떤 책의 제목, 고요한 숲속의 연못이라는 책 제목도 있던데,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 고요한 숲속의 연못처럼 맑고 깨끗하고 평화롭고 고요히 빛나요. 본래 그 색수상행식 중에서 그 시곤, 그 윈냐냐는 그냥 단지 않은 순수한 맑고 투명한 물과 같다라고 부처님께서 그 앙구따라 니까야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색깔이 없기 때문에, 즉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항상 그렇게 빛나요. 그래서 그 맑은 고요한 숲속의 연못에 그 수많은 크고 작은 짐승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연못선 그 주변의 산이나 그 주변의 숲이나 나무들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비추어 나타나게 하죠. 고요한 그 숲속의 연못에 가본 적이 있나요? 그죠? 우리가 손 볼 때 그 고요한 숲속의 연못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 순수하게 단지 않은 맑고 투명한 물과 같은 그 마음은 그 찾아온 객에 의해 오염되었다라고 앙구따라 니까야 그 6장에 손가락 튀기기 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찾아온 객은 뭐냐면은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은 느낌, 인식, 지각, 의도, 그리고 단지 않은 시곤, 마음이란 게 있는데, 찾아온 객은 아까 단지 않은 시곤,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바닥은 순수한 물과 같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어떤 느낌, 어떤 인식, 지각, 어떤 의도가 섞였냐에 따라, 타졌냐에 따라 이제 불순한 마음, 그런 오염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객에 의해서 이 마음은 그렇게 오염되고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숲속에 그 크고 작은 그 생명들이 이제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우리가 오염되어서 그 탐욕 때문에 성내는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어떤 어린애도 강아지도 슬쩍 피해 가잖아요. 무서워서. 그래서 주변의 그 숲들도 그 나무들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얼굴도 그 투명하게 비춰볼 수 없어요. 그래서 왜 비춰볼 수 없게 이렇게 오염되었는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나던 객, 요런 느낌, 인식, 지각, 의도, 이것은 객, 손님이에요. 손님. 지나가던 손님. 이것이 이 오염된 이 손님들이 영원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죠. 그것과 멀어질 수 없어요. 그것을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손님이라 말해요. 그 지나가던 그 오염에 의해서 그 호수에 돌이 던져지고 흙이 흘러들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호수물은 출렁이고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호수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이제 우리의 얼굴조차 선명히, 우리 얼굴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선명히 비추지 못하고 그 탁하게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부처님께서 4가지 폭류를 말씀하셨는데 그 정보의 홍수, 그 정보의 그 폭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코로나로 이제 잘 집합 금지도 되고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그 방 안에서 딱 이 손 안에서 그 세계의 정보 흘러넘치는 세계의 정보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손바닥 안에. 그래서 눈으로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끊임없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압도되어 뒤덮여 있어요. 미국의 날씨, 온갖 것 다 이 손바닥 안에서 다 아시잖아요. 네,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그래서 볼만한 것, 들을 만한 것, 냄새 맡을 만한 것, 맛볼 만한 것, 그리고 감촉할 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대단히 고통받고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다한 그 정보와 접촉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 충격에 휩싸여서 고요하고 평화롭지 못해요. 그 부처님께서 이제 4가지 폭류의 강을 건넜다라는, 이제 나는 4가지 폭류의 강을 멈추지도 애써 발부둥치지도 않으면서 건넜다라는 그 심오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4가지 폭류 그 홍수가 있어요. 감각적 욕망의 홍수,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집착, 새끼나 무새끼의 존재의 홍수, 그리고 사견의 홍수, 무지의 홍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손바닥 안에서 온갖 세계의 정보를 보는 이 정보의 홍수는 감각적 욕망의 홍수에 해당되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에 그 고살라국의 파사나디 왕이 그 파사나디 왕을 중심으로 그 5명의 왕들이 그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이 왕들이 얼마나 더할 나위 없는 그 감각적 욕망을 마음껏 누렸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5명의 왕들이 마침내 그 모든 감각적 즐거움 중에 어떠민 것은 무엇일까 하고 그 토론을 하게 되었어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궁녀 여인들도 많고 또 그 음악, 인도 사람들은 정말 밤새 음악을 연주하거든요. 그리고 그 요리 같은 파티를 하면 밤새 해요. 결혼식을 하면 한 3일간 밤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볼 만한 거, 그리고 인도인들은 그 향내 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음식에도 향내 나는 거 좋아하고 꽃들도 많고, 그래서 그 냄새, 그리고 그 감촉에 닿을 만한 그런 감촉의 대상, 요 5가지 중에 이제 실제로 더 무서운 것은 이 5개들이 끊임없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들어오죠. 이것은 한 찰나예요. 들어오지만 그 마음의 문에서 그걸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 이것도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한순간 본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갈구하게 되고 다시 거머쥐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왕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볼만한 형상을 볼 때 그 최고의 감각적 쾌락을 느낀다. 나는 그 인도의 음악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음악을 들을 때 더할 나위 없는 감각적 쾌락을 느낀다라고 서로 설득시켜서 서로 합의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각각의 그 취향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 그 파사나티 왕이 그럼 우리가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얘기했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대왕이시여 그 오감에 얽힌 쾌락 중에서 어떠미 되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처님 대답이 궁금했었거든요. 정말 부처님 대답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도 엄청나게 현명하게, 놀랍게 현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보는 어떤 행색,
이렇게 누군가 춤추는 그 궁녀들이 춤추는 그 장면을 아주 즐거워하고 거기 오직 빠져서 그것만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느낄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싫어하고 어떤 감각적 접촉을 또 갈망할 수도 있다라고. 다른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대항하여 어떤 이가 그 특정한 대상에 완전히 만족하여 기뻐할 때 그는 그보다 더 높고 훌륭한 대상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한순간 한 가지 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는 그 대상이야말로 빼어난 것이고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한순간 한 가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 어린아이가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딱지놀이도 많이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뭐 벽치기도 하고 많이 했죠. 그렇게 게임을 할 때 그 순간에 이제 그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어떤 좋은 것이 있다고 맛있는 요리 해놨으니까 이렇게 먹으러 와라라고 불러도 거기 빠져서 난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관심이 없죠. 막 배가 고플 때까지.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에 빠져 있을 때 이제 그 순간에는 그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는 그것이 최고다라고 느끼면서 얼마나 수없는 생을, 수없는 윤회를 살았습니까? 이제 말똥풍뎅이로 태어났을 때는 그 똥이 세상에서 최고의 그 즐거움을 주는 많이 그 똥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아서 둥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똥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그죠? 그 또 말똥풍뎅이의 그 남편과 둘이서 어떤 다른 뭐 사슴이든 뭐가 있어도 눈에 안 보여요. 오직 말똥풍뎅이 남편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그것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전생까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릴 때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좋아했던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대상을 갈구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대상을 만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수행체에 오셔서까지 그 대상에 또 빠져 있어요. 전에 봤던 거, 들었던 소리, 그걸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었던 소리를 기억하며 싫어하는 것도 그것과는 다른 칭찬,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갈구 때문에 이제 그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대상을 바꿔가며 이제 감각적 욕망을 우리는 이제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정신이 깨어나서 보면 고통에 빠져 있었구나라고 이제 정신이 들면 그렇게 알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 기대와 탐욕이 충족이 안 되면 이제 원망하며 화를 내요. 그래서 원망한다는 게 이제 원하는 것을 바랄 망자거든요. 희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이제 원망하는 상태예요.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이제 그 탐욕 때문에 성냄을 너무 당연하게 그 근거 없는 탐욕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 성을 내요. 미안하지도 않게 어리석음 때문에 그죠. 당연히 탐욕해야 된다. 탐욕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재생연결 태어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욕계 무조건적인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세계가 욕계이기 때문이에요. 그 탐욕이 베이스예요. 그 탐욕이 없으면 이 존재의 윤회가 끊기는 거죠. 새로운 모태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탐욕이 없다면. 그래서 그 탐욕이 존재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뻔뻔하게 당연하게 탐욕을 내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울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게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그 감각의
그 홍수에, 감각적 욕망의 홍수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대부분은 그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어린애가 태어나서부터 한번 보세요. 예, 배가 고프면 맹목적으로 울고 어딘가 불편하면 막 맹목적으로 또 소리치고, 예, 거기서 그 어린애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그죠, 순복이 하는 와중에서도 얼마나 칭얼대고 얼마나 끝없이 밖으로 그 좋아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지금 뜻대로 뭔가 몸이 뜻대로 편치 않다. 예, 내 마음에서 지금 예전에 많이 즐겼던 그쪽으로 그 떼쓰는 아이처럼 계속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그 열망에 우리는 지배되어 살아가다가 죽어요. 네. 그래서 그 열망을 버리지 못한 채 이제 죽으면 다시 그 열망의 상태로 재생연결 태어나기 마련이에요. 그 죽은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그 죽음의 직전 내 마음 그 상태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네. 그 무명인 상태로 죽으면 무명과 함께 다시 또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건강이나 그 안정된 직업, 명예, 뭐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행복할 거라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예? 네. 그래, 건강 예전에 뭐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건강했잖아요. 그 건강해서 뭐든지 다 했어요. 그죠? 지금 어딘가 막 아프고 늙어서 이제 정신이 들어서 수행하러 오셨어요. 정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될까? 했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업이 막 성공해서 엄청 지금 바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은 수행하러 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 가속도의 힘에 의해서 더 돈 벌기 바쁠 거예요. 네. 건강이나 그런 자랑할 만한 직업이나 그 많은 것들을 가진 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해요. 작은 한 조건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결정적인 절대적 조건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부적인 것들은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잘 먹어서 배가 부르다 해서 행복한 사람은 짐승은 잘 먹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온갖 것을 뭐 잡아먹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그 건강이나 안정된 직업이나 명예나 가진 것이 많은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뭐 미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잘 사는 나라 사람들, 부자들은 모두 행복해야 되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을 때 많이 가졌던 것들이 아들, 딸들이 먼 집이 불탔을 때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그것에서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 때 불행해지죠. 그것이 이제 가짜 행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조건적인 사라질 것에 기대어 무상한 것에 기대어 그 행복감을 느꼈을 때는 그것들은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인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다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짜 행복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것에 기댄다면. 제가 미얀마에 10년 살아봤지만 그 사람들 참 행복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가진 것이 많은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그들이 불행해야겠죠. 근데 아무튼 그들은 아주 행복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캄보디아에서 한 10년 살다가 온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화를 잘 내고
엄청 스트레스가 심했대요. 그래 어쩌다가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뭐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10년간 이제 당신이 살면서 제가 어떤 걸 배웠습니까? 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분이 닥적시에 대답하더라고요. 10년간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더라고. 그것을 그들에게서 배웠더라고. 네.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화내지 않는 사람과 살다 보면 뭐 그들이 궁짝 내 화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뭐 화내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고, 또 뭐 엄청 가진 게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을 때는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갈구가 일어나기가 쉬워요. 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6개월만 딱 지나면 그 환경에 적응한대요. 네, 그래서 가진 것이 많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다시 습관적인 욕심이 일어나서 이제 불만족에 놓일 수 있게 되겠죠. 잘 알아차림,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래서 몸이 아프고 이제 병이 나고 이제 사업이 실패했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행복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들 자원봉사를 해도 행복하고, 그죠? 건강이나 그 일거리, 그런 어떤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내부의 우리 마음에 그 생각하는 그 주의력, 그 패턴을 바꿔야 해요. 이제 어리석은 주의력에서 그 지혜로운 주의력 쪽으로 그 우리가 처한 환경,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지혜로운 주의력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어떤 조건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이제 인생은 그냥 시간을 써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는 방법, 그것만 조금 바꾸어도 우리는 행복해져요. 하루에 21분만 본다 하더라도, 좀 복이 많으면 5분, 30분만 본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이 없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그 원인에 대한 결과라는 거, 이것은 업과 업의 가부를 아는 건데, 그렇게만 해도 이제 행복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건강을 잃고 저기 병이 들었어요. 그 병 때문에 그걸 선물 삼아서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이제 그 병이 올 만한 데는 완벽한 원인이 있어요. 그 뭐 식습관이 안 좋았든지 성질을 막 나쁘게 마음을 썼다든지 또 온도를 몸을 함부로 했다든지 그 병이 날 만한 완벽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원인 때문에 일어난다. 어떤 결과든 간에 그렇게 파악하시고 이렇게 병이 날 만한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건강해질 만한 그런 원인 쪽으로 식습관을 바꾸고 생각하는 패턴도 바꾸고 마음씀도 바꾸고 그렇게 하면 죽을 병이 아니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건강해져서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오직 이 생명 에너지를 선한 일에 사용하겠다. 내 자신을 돕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이익되는 일에 사용하겠다. 라고 그렇게 결심한다면 그 사람이 병이 들고 뭐 암 진단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큰 선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하는 것이 없으면 행복해요. 우리가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그럴 때 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그 불만족이 불행이거든요. 행복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저기 부처님께서 늘 그 진정한 행복, 그건 탐냄, 성냄, 어리석음, 그 탐진치, 번뇌 소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번뇌를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이제 진정한 행복이고, 뭐 그리스 철학자 그 디오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분은 무소유, 그 번뇌는 모르겠고 물질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그때 이제 그 천하를 지배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을 때 마침 이제 옷을 홀딱 벗고 일광욕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번쩍이는 칼을 차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그 이제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있던 디오게네스에게 그렇게 명령하듯이 원하는 것을 말해라, 나의 백성이여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대왕이여 햇빛을 조금 피해 주세요 라고, 저쪽으로 조금 피해 주세요 라고,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집착만 없더라도 이렇게 평온하죠. 근데 사실은 그 물질을 집착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내부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그런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우리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완벽한 결과예요. 딱 그만한 남편과 그만한 아내와 그만한 내 분수에 맞는 아들, 딸들과 또 그만한 환경, 직장, 그 속에 우리는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한 그 결과의 자리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바라지 않으면 돼요. 더 이상 탐욕하지 않으면 행복하고, 그 탐욕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더 어쩌면 원하는 것이 더 잘 우리가 탐욕한다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희망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바르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정진하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바르게 힘을 쓰면 그 힘쓴 그 노력 때문에 또 그 결과는 원하지 않더라도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만한 것, 들을만한 것, 냄새, 맛, 감촉할 만한 것, 그리고 이제 보고 들었던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되새김질 하면서 이렇게 꺼내서 다시 보고 꺼내서 다시 들으면서 그 마음의 문에서 감각의 홍수에 휩쓸리면서 그 부처님께서 그 윤회의 시작은 알려지지 않았다, 알 수 없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어떤 존재로 태어나서 또 죽고 태어나서 죽고 그 흘린 눈물과 피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굴레에 다람쥐 채바퀴 그 굴레의 가속도에 이제 거기에 갇혀버렸고 거기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홍수를 건너서 이 폭류를 멈추고 건너 저 언덕으로 그 탐진치 없는 탐진치의 소멸 저 언덕으로 그 비안으로 그 선정과 열반의 그 상태로 가는 것은 정말 매우 매우 힘든 일이에요. 아주 그 흘렀던 그 많이 그 고통을 행복으로 느끼면서 감각적 욕망에 그 빠져 있었던 그 시간의 흐름, 그 업의 힘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뭐 숨을 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또 미끄러져서 엉뚱한 데로 또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매우 힘든 일이지만 아주 소중한 일이다라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그런 결심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붓다 숲에 그 수행하러 오시면 그 핸폰 걷죠. 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그 폭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참 고마워하면서 기쁘게 핸드폰을 저희한테 맡겨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수행자는 이미 그 핸폰 없이
살 수 없게 된 그런 수행자들은 어떻게든지 변명을 대요. 이거 뭐 하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우리 사무장하고 막 싸워요. 네. 그래서 그 핸폰이 없으면 이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수시로 법인당에 와서 핸드폰을 체크해요. 아침, 점심, 저녁. 필요하면 와서 그냥 보세요. 우리가 싸우기도 힘드니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여튼 마음껏 와서 보셔도 됩니다. 그럼 계속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걸 봐요. 그 불안과 초조. 네, 그 감각적 홍수의 그 연결고리를 이렇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그 한 가지 일에 그 전념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 한 가지 일에 이미 너무나 불안 초조해져서 한 가지 일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또 그 핸폰을 계속 봐야 뭔가 위로를 뭔가 편안해진다고 또 그렇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중독증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중독증에 취해 있을 때 그 고통이 오히려 편안하다, 즐겁다라고 완전히 행복과 고통이 완전히 잘못된 거꾸로 된 상태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본래의 그 고요한 맑은 빛나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연못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본래의 고요한 깨끗한 맑은 마음, 주변에 그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고 그 숲들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그런 연못, 투명한 연못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얼굴,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 그런 깨끗한 마음이 될까? 그 출렁이는 연못을 깔아앉히듯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닦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네. 순복이 수행은 그 내면의 고요함, 평화로움, 그 행복을 이제 회복하는 열쇠, 길입니다. 그 이제 칠불통계라고 있어요. 이제 모든 그 부처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신 가르침이 있어요. 칠불통계 저희 건법당 주변에 이렇게 그 개송이 걸려 있어요. 모든 악행을 멈추고 모든 선을 실천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청정히 함이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함이 부처님 가르침 일세. 이게 칠불통계의 첫 구절이고요.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은 남을 해치지 말고 계를 잘 지키면서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고 선정을 닦아라. 이게 칠불통계에 이어지는 개송인데 아주 중요한 개송인데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예. 남을 해치지 말고 계를 잘 지키면서 음식의 적당 양을 알고 선정을 닦아라. 이제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서 그 마음을 깨끗이 함. 이게 이제 선정과 지혜 수행이고 뒤에 반복해서 다시 선정을 닦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부처님께서 감각의 폭류, 그 홍수에 물든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 방법으로 40가지 선정 수행을 가르쳤어요. 이 선정 수행은 그 내면의 고요한 행복을 회복하는 핵심이에요. 40가지 중에 들숨날숨의 마음챙김하는 이 수행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내면의 고요함을 회복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리고 숨을 알면 적시에 고요해져요. 이제 적시에 안 고요해지는 분은 연못에 출렁이는 흙탕물에 그 오염된 물의 수위가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적시 한순간 멈췄다 해서 그게 착 가라앉지 않는 거죠. 당연히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 적시에 고요해지는 그 근원적인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자, 들숨날숨의 마음챙김하는 수행. 자, 앉을 만한 곳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죠. 뭐 서서도 할 수 있어요. 양치하다가도 화장실에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등을 쭉 펴고 이제 제가 들숨날숨 마음챙김하는 수행 방법 아주 간략하게 그냥 3가지로만 말씀드릴 거예요. 예, 앉을 만한 곳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1분이라도 괜찮아요. 등을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처럼 편안히 자연스럽게 눈을 감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이완합니다. 네. 긴장을 풀어요. 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이렇게 이완할 때 그 이완을 무엇이 알아요? 마음이 알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완된 편안한 느낌을 그때 마음이 알아요. 이 마음도 그때 편안해요. 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이완할 때, 그 몸이 이완됐을 때 몸의 편안함을 마음이 느껴요. 그래서 자, 그 마음, 그 편안함을 느끼는 마음을 한순간 느껴요. 아, 마음이 참 편안하고 역시 몸이 이완됐다. 그 말은 마음이 이완되어 긴장하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마음이 편안한 휴식하는 상태죠. 예. 그래서 몸의 이완을 통해서 그 마음이 이완되었고, 그리고 그 마음의 이완을 한순간 느낍니다. 느낀 뒤에 인중 부위로 와서 숨을 마십니다. 네.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앉아서 등을 쫙 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완하고, 그리고 그 이완된 몸의 편안한 상태를 알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의 편안함을 한순간 느끼고 숨을 이렇게 숨의 인중 부위에 가서 숨을 딱 마시는 거, 이거 5초 만에 10초 만에 훈련되면 1, 2초 만에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내면에 행복할 수 있는 그 키를 지금 어떤 조건 없이 우리 스스로 외부적인 어떤 것 도움 없이 행복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 어제 그제도 아니고 내일 모레도 아니고 또 집 여기저기도 아니고 여기 인중 부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물러요. 딱 이 순간 깨어 있을 때 딱 이것밖에 없잖아요. 모든 오염에서 탁 깔아앉았어요. 수없는 윤회가 있었지만 이 순간 그 윤회의 흐름은 끊겼고, 아주 평온하고 담내 먹고 성대 먹고 어리석음 없는 행복한 상태예요. 이것이 이어지게 하는 것. 두 찰나 세 찰나 또 놓치면 또다시 한 찰나 두 찰나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윤회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우리가 많이 지었던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대상들, 보고 들었던 것들, 그것들을 놓아버리고 지금 숨을 쉬고 있음을 느껴요. 단지 숨을 쉬고 있음을 알아요. 이 숨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대상이죠. 그래서 숨이 거칠든 미세하든 어떻든지 간에 단지 숨을 알면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져요. 왜냐하면 숨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은 그냥 자연호흡, 내추럴한 이 숨은 아주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숨을 알 때 마음도 단순해져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조건 발생적이거든요. 그 말은 즉 대상 따라 일어나요. 그 단순한 숨을 알게 될 때는 마음도 단순해져요. 복잡한 뭔가를 생각할 때는 마음도 복잡해져요. 그리고 숨이란 대상의 특징은 중립적이에요. 그 말은 숨은 우리의 마음에 감각적 그 욕망이 일어나게 하지도 않고 뭐 혐오나 그런 것이 일어나게 하지도 않아요. 그 뉴트럴 옵젝인데 그냥 알면 편안해지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대상이에요. 굉장한 인간이 그 담냄섬냄 어리석음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키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숨을 안다면. 네. 그리고 이 숨은 물질이지만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숨은 마음을 반영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 상태인가 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숨을 통해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발생한 이 숨을 알므로써 마음을 제압할 수 있는 도구예요. 숨은. 네. 그래서 마음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많이 갔기 때문에 아무리 숨을 알려고 하더라도 순간 그 지혜로운 주의를 놓치면 딴 곳으로 잽싸게 그냥 엄청 그냥 좋아하면서 가요, 사실은. 근데 좋아하면서 가는지 우리가 지각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갔어요. 항상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변명해요. 네. 하여튼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저로 시장에 쇼핑하러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가서 고통당하고 할 일 없이. 그래서 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너 왜 그 갔어? 그걸 자신에게 비난하고 성내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그 인풋한 것은 아웃풋 될 수밖에 없는 그냥 내가 없어요. 그냥 빈 그릇 같아요. 네. 많이 그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뭔가 하나 안 하고 있으면 반드시 마음은 뭔가 하나를 해야 되는 그 자연성 때문에 내가 숨을 알고 있지 않으니까 이 마음은 전에 많이 했던 거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리석은 고통을 즐기는 그런 쪽으로 이제 길이 터였기 때문에 그게 업력이거든요. 길이 터이는 거 한 번 하면 길이 터이잖아요. 거짓말도 한 번 하면 이제 길이 터여서 도사가 돼서 거짓말 하는지 인식도 없이 해요. 살인하고 반복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길이 터였어. 이제 도가 터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쪽으로 길이 터여가지고 망상 쪽으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 업력의 힘 때문에 간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여튼 탓하지 하고 성내지 않을 때 더 가볍게 숨으로 빠르게 쉽게 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숨의 길이 터이도록 이게 이제 숨길이 터이는 건데 숨의 길이 터이도록 네, 어떤 누가 뭔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뭔 잡담할 때, 고통스러운 대상들 쪽으로 이렇게 걸릴 때 미련을 버리고 순간 미련을 버리고 가볍게 숨에 탁 돌아올 수 있도록 숨길이 터이도록 하려고 하면 이것도 업의 힘이 그만큼 쌓여야 돼요. 그 바위에 낙수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그 바위를 뚫잖아요. 그게 얼마나 길이 터이게 얼마나 많이 또 그렇게 떨어져야 그 바위에 그 절구통처럼 이렇게 길이 터이겠어요. 네, 그래서 안 된다. 저는 알려고 했는데 딴 데로 갔어요. 그건 이제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난 몰라요. 엄청 그 지금 원인과 결과 지혜가 없어서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기만할 거예요. 속일 거예요. 또 뭐 숨이 안 보여요. 그것들 다 이제 숨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사선정에 든 것도 아니고 숨이 분명히 있는데
하기 싫어서 숨은 안 보여요. 그럼 뭐 했어요? 망상했어요. 망상은 잘 또 해요. 그죠? 아무튼 숨의 길이 트이도록 그만큼 이쪽으로 내가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원인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절로 되지 않아요. 절로 되면 부처님이 다 제도해 주시겠죠. 예, 그런 건 없다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나는 길을 보여줄 뿐이다. 각자 그 길을 부지런히 정진해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덜숨날숨의 마음챙김 수행은 근원적이고 참 쉬워요. 네, 그래서 그냥 숨을 알면 돼요. 그죠?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숨길이 트일수록 이제 쉬워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 계속적으로 마음이 밖으로 나가서 기웃거린다면 숨이 들어올 때 덜숨이라고, 나갈 때 날숨이라고 인식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띠에 가까운 원인이 그 대상을 강하게 인식 지각함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강하게 인식 지각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몰라요. 네. 그래서 들어갈 때 덜숨이라고, 나올 때 날숨이라고 이제 분명히 알려고 합니다. 망상이 끊임없이 많다면. 근데 그렇게 해도 또 망상 쪽으로 또 계속 마음이 간다. 그러면 덜숨, 날숨의 끝에서 하나, 덜숨, 날숨의 끝에서 둘로 하나에서부터 8까지 그렇게 카운팅합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 30분 또는 5분, 1분이라도 그 정보의 그 폭류, 홍수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보고 듣고 한 것들이 다 감각적 욕망의 홍수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들, 듣는 소리들, 지혜로운 주의력은 이 물질과 정신이 무상하다.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짐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이 물질과 정신은 고통이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주의는, 어떤 그 자아는 없네. 그리고 단지 물질이네, 단지 정신이네, 그냥 깨끗하고 그런 좋은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것이네. 이거 뭐 아무리 향기로운 밥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부패하잖아요. 그런 지혜로운 주의력을 하루에 얼마나 일으키기 어렵냐고요. 예, 그 반대되는 주의력, 그 잘못된 사견의 홍수, 아름다운 거다, 뭐 영원한 거다, 내가 한다,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네, 그 사견의 홍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1분이라도 이렇게 벗어나서 숨에 머물 때에는 그런 모든 지금 그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1분이라도 그 정보의 홍수, 그 감각적 욕망, 아니면 잘못된 그 견해의 번뇌의 홍수에서 벗어나서 숨에 기대어 그 마음을 휴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위로나 그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그 오염된 그 피로를 숨보기를 통해서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충전합니다. 예, 이건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원하지 않는 말을 듣고 또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상사의 말을 듣고 되지도 않는 그런 질책을 당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느낄 때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시달리고 피로를 느껴요. 예, 그럴 때 내 스스로 숨을 봐서 몸과 마음을 보호하고 위로할 수 있고 깨끗하게 또 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옆에 있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옆 사람도 잘 보호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를 정화하고 보호할 줄 모르면은 우리가 옆 사람에게 그 번뇌의 오염원을 이렇게 계속 퍼붓는 역할을 해요.
내가 피곤했다, 누가 어째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 라고 이제 뭐 직장에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하루 종일 시달려서 죽겠는데 이렇게 나의 피로를 내가 해결을 못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이제 그런 사람하고는 이혼하고 싶어지겠죠. 네. 예, 아무튼 이제 스스로 그 외부의 누구의 위로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이 수행의 테크닉, 키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순복이 수행을 통해서 그 고요하고 그 평화로워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껴요. 예. 숨에 1초, 2초, 3초, 4초, 5초 자주자주 좀 지속적으로 지속적 고찰이 있게 될 때 단지 숨에 어떤 행복감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행복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네. 이게 이제 선정의 행복이죠. 네. 이것은 그 감각적 욕망, 그 감각의 그 홍수에서 그 벗어난 행복이에요. 이거는 번뇌를 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복이죠. 네. 그래서 그 번뇌 때문에 행복한 것은 그 조건들이 사라질 때 다시 불행해지고 다시 갈구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 행복은 그러한 위험이 없는 이제 그런 행복이에요. 예, 번뇌를 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번뇌는 오장애라고 이제 감각적 욕망, 성냄, 해태운침, 의심, 후회, 덜덤 이런 것들 그 번뇌를 버림에 의해서 명상 주제 대상이 알아차림할 때 행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업과 업의 가부를 아는 행복, 선정의 행복, 그리고 위파사나 지혜의 행복, 열반의 행복, 이런 이제 진정한 행복들은 어디에서 와요? 이런 행복들이 어디에서 와요? 그래, 맞아요. 누가 부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내 스스로 그 순간 번뇌를 포기함에 의해서 번뇌를 버리고, 그 말은 지금 지혜로운 선정의 지혜, 고요히 마음이 집중돼 있다든지 오온을 무상고 무아로 아는 위파사나의 지혜, 마음은 한순간 뭔가 하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존재의 고통이에요. 뭔가 하나 마음은 끊임없이 하는 거. 네. 이제 그게 싫다. 이제 그래서 지혜도 고통도 싫다. 그래서 이 존재의 그 실험은 성냄이 아니고 여모의 지혜로 이 오온의 소멸에 우리가 가기 위하여는 한 단계 한 단계,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계단씩 차츰 밟고 올라가야 돼요. 예, 그 숨의 마음챙김도 한 1시간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지혜의 행복도 싫다, 선정의 행복도, 위파사나의 행복도, 나는 그런 행복도 무상하다니까, 그 무상한 무상한 거, 영원하지도 않는 거, 그리고 그거를 만끽하는 자아도 없다라는데, 무아라는데, 나는 그런 거 싫다. 예? 그냥 이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기를 바란다. 이제 이거는 무유애와 같아요, 마치. 네, 이 존재를 지금 성내고 있는 상태예요. 이는 바르지 못한 상태죠. 바른 상태는 지금 이 존재의 소멸을 지금 원하고 있는 그것도 탐욕이에요. 예, 그 탐욕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 스텝 한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이 고통의 소멸에 벗어나야 될 것인지를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가 많을수록 순보기가 잘 될 거고, 순보기가 쉽게 될수록 오온의 무상고 무아도 쉽게 보이고, 오온의 무상고 무아가 쉽게 보일수록 그것들이 완벽히 채워져야 그 탐진체 소멸의 그 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완벽히 채워졌기 때문에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원한다 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죠. 그것이 이 선정의 행복, 이빠사나의 행복, 열반의 행복 같은 게 어디서 오는 거라면 거기 가서 그걸 찾아서 뭐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오는 거라면.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온 거라면 이게 사라지기도 할 거예요. 그죠? 누가 가져가기도 할 거고, 그 무슨 보물 찾듯이. 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오염원, 그 탐냄, 성냄, 어리석음만 포기하고 버리면 돼요. 근데 마음은 뭔가 하나 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버린다. 그래서 어떤 멍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명상이란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명상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숨에 우리가 바른 명상 주제에 딱 정확히 알 때 그때 이 지혜, 이 선업이 한순간 머물기 때문에 그 불선업, 이제 고통은 없어요. 그래서 이 번뇌의 감각적 욕망, 요것만 버리면 본래 있던 이 행복이, 그 내면의 행복이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거죠. 어디서 오는 게 아니다. 숨만 알면 우리가 즉시에 고요하고 평화롭고, 거기 지속적으로 조금만 마음이 머물면 행복해지잖아요. 응? 이게 어디서 오는 거라면 굉장히 괴로워요. 계속 그걸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한 마음이 있게 될 때 그 불선이 함께 공존하지 못하면서 언제나 있던 이 깨끗함, 행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로움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그 부다의 말씀을, 그 선정의 행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네. 숨길이 이제 좀 터여가지고 이제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고요해진 전에 그 가속도 때문에 좀 더 쉽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제가 그걸 고요한 집중이라고 가끔 얘기하는데, 네, 고요한 집중하면 또 사람들이 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요한은 이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요한 집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숨길이 좀 트여서 마음이 고요해질 때 더 숨에 쉽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 고요히 몰입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집중된 마음은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효율적으로 그 일들을 신속 정확하게 하도록 도와줘요. 이 집중력이 일상생활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네, 우리의 수행은 반드시 일상생활에 완전히 100% 거기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우리들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탐욕,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서 이제 쉽게 원망하고 이제 불만족하고 그래요. 요즘에 그 TV 채널 엄청 많죠. 그래서 그 광고들도 계속 떠오르죠. 광고의 본질이 뭐냐면은 그 광고를 해서 뭘 이렇게, 그 광고는 다 사는 거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 광고들을 해서 이제 물건을 사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본질은 사람들의 불만족을 부추겨요. 너 이런 옷 없지? 너도 이런 옷을 입으면 뭐 근사해질 거야. 뭐 그렇게 너 이런 집 없지? 이제 너도 뭐
이런 음식도 있다. 아니야? 이런 음식도 사 먹어라. 이런 약도 있는데 너도 이걸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 이렇게 걸고 이제 부추기고 이제 그런 것에 우리는 그 본질이 뭔지 모르고 그게 거의 그 홍수에 노출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건강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음식 그런 것들을 마음껏 구할 수 있는 돈이나 그 직장이나 그 직업이나 명예 등이 그 행복의 척도인 것처럼 그런 잘못된 그 사견의 홍수로 뒤덮인 이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행처에 오셔서 1분 숨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1분도 숨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은 끝없이 우리가 인풋했던 것 쪽으로 또 다시 그것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은 방황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엉뚱한 곳으로 가고 회의하고 의심하면서 그 습관적인 망상에 빠질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불순한 업들을 인풋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볼 때 그것이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좋은 건지 알아차림하지도 못하고 정리정돈하지도 못하고 막 그냥 홍수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진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다 결국은 방해를 받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겠죠. 그것들이 틈만 있으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업력의 힘을 인풋했기 때문에 아웃풋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 하루 종일 그 일생 동안 그 수많은 생에서 바빴어요. 벌어먹고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죽음이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가지만도 윤회의 고통은 길고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숨에 기대어서 그 고통에서 고통으로가 아니고 고통에서 행복으로 이제 고통에서 고통으로 흐르던 이 마음의 흐름을 멈추고 고통에서 행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순복이 그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오염이 심할수록 즉 고통을 좋아하는 힘이 강할수록 더 긴 시간에 가라앉힘 그 고요한 집중이 필요할 거예요. 마치 몸이 많이 아프면 그 병이 깊을수록 긴 휴식을 해줘야 되는 것과 같이 뭐 몸이 아프면 당연히 아프다 하고 엄청 그 배짱 좋게 뭐 쉬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그 정신병도 몸을 보살피듯이 잘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숨보기를 할 때도 그 왜 내가 숨을 봐야 되는가 그 필요성도 잘 알아야 되고 방법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좀 또 깨끗하게 정화했는데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그 다시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기술도 터득해야 돼요. 지난번에 감사한 것들로 가득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감사 일지를 우리 수행 일지 쓰시잖아요. 전부 수행 일지 쓰시죠. 네, 그 수행 일지 쓰시면서 그 아침, 점심 때 그리고 저녁점에 반드시 하루에 한 세 순간 정도 감사 일기도 쓰십시오. 날씨가 이렇게 해가 따뜻해서 감사했다. 그것도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죠. 그죠? 누구도 와서 이렇게 쿡 찌르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졸았지만 망상이 많았지만 가서 그 자선 시간을 종 칠 때까지 그렇게 털고 일어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어서 이 오온에게 감사하다. 그런 것도 좋고 하여튼 감사 그 수행 일지에 곁들여서 그 감사 일지를 꼭 쓰십시오. 하루에 3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고 뭐 3개 감사하는데도 뭐 한 1분 만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행복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걸 찾기 어렵다 그러면 하루에 한 가지만 쓰셔도 돼요. 예, 그것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 내가 수행하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수행이 쉬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몰라가지고 수행이 그 불만족 때문에 수행에 대단한 장애를 겪어요. 실컷 노력하는데도 그 마음가짐이 잘못돼서 이제 수행이 진보하지 않고, 그럴 때 감사일지를 쓰게 되면 내면의 행복을 느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